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하고 18절부터 22절 사이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18절이 처음 시작이 될 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 선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했는데 13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18절에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22절에 가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고 또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든 하늘에 있는 세력들과 영적인 세력들과 또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육적으로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더라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지 않으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음을 늘 죽는 연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안 죽으려고 하고 어찌든지 살려고 살아서 내 자아가 자꾸 발버둥 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더 심하고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히려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내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자꾸 착각하고 나는 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고 자꾸 생각할 때가 더 많아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 당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죽기까지 하셨다. 죽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너희들을 더욱더 높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단번에 죽으셨어요.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얻어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으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하나님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선포했다는 것. 죄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 영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방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고 죄짓지 말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신데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내가 승리했다는 걸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 되어서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생명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죽었지만 새롭게 다시 부활하셨음을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때 그 노아 시대 때 그 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방주에 있었는데 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당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주가 띄워지게 되었고 그 방주가 띄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깨끗하게 내가 들어온 때, 또 내 몸의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찾아간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저쪽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이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는 씻을 새,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 당하신 그 하나님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혼자 계셔서 그들에게부터 복종하게 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 자, 너희들은 선을 향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복된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14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면은 14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 박해자들이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마음으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핍박이 닥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더 복된 약속들, 다른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뭐 몇천억을 준다, 뭐 이런 말로 뭐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약속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핍박당하다가 순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신 그 주님은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서 그분이 거룩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 1절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온유와 두려움을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뭘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갱행하면서 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들에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자들과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이 있다면 이 힘든 일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마다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